부부가 모두 다 예수 믿는 경우에도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참 모범적이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말도 안 하고 분방을 한 지가 몇 년씩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합의를 보고 분방할 수는 있어도 기도 끝나면 빨리 합하라 그랬어요. 왜?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요. 부부는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지, 떨어져 있다가 보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사이에 마귀가 탁 개입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타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몸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종이 두 장을 풀칠을 잔뜩 해가지고 이렇게 탁 붙이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가면 여기에 바싹 말라버려요.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히 찰싹 붙어있는 이 종이를 떼려고 하면요, 찢어져 버려요. 둘 다 못 쓰게 돼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히 이렇게 찰싹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 한 몸이 돼가지고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될 듯 하면서도 안 돼요. 또 안 될 듯 하면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면 또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걸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1년도 3월 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혼율이 42.8%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 1위래요.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하나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첫째가 겸손하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저 잘난 줄만 알기 때문에
저 잘난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싸우느라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부부가 갈라질 리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할 것을 생각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 부부가 서로 고맙다고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절대 갈라질 리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산에 그 몇천 명이나 되는 큰 회사의 중력으로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그 당시에는요,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27, 8년 전에는요, 뭐 수천 명 되는 회사에 뭐 전무나 상무나 뭐 이렇게 중력이 되면요, 목에다 힘을 딱 주고 많은 사원들이 벌벌 떱니다. 그럴 때예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방 가서 보니까 부인 집사가 자랑을 합니다. 남편 자랑을 하고 애들 자랑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남편이 솔선해서 애들과 함께 이부자리 다 개고요, 집 청소를 다 하고요, 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좀 음식을 차리면 그냥 애들과 남편이 그냥 다 밥상 차리고요, 아주 그냥 머슴같이 그렇게 한대.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야, 참 회사에서는 당당하신 분이 집에서는 그냥 머슴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절대로 갈라지는 법이 없죠. 또 하나가 되는 방법의 두 번째가 온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과 가깝죠. 온유가 말하는 것도 온유하고 행동하는 것도 온유하고, 조금 더 상대편에게 마음 상하게 하거나 거칠게 하지 않고 아주 온유한 그런 태도로 살아보세요. 하나가 되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만히 보면요, 얼굴만 봐도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참으니 살지, 내가 안 참았으면 벌써 깨졌습니다.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써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참으니까 살지, 안 참으면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다. 여러분, 사람은요 10번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아도요, 세월이 가면 변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조금 참고 지나보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많은 문제는 참고 기다리다가 보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큼 세월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만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 한다고 하면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 사람을 그냥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신부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데요, 친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가 있게 됐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니, 야, 빨리 와야 되겠다, 네 신랑이 운다. 아니, 그 며칠 떨어져 있는 걸 못 견뎌가지고 아들이 운대요. 얼마나 자기 아내를 좋아하는지. 그냥 그 며칠 떨어져 있는 걸 못 견뎌서 운대요.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어떤 총각은요, 많은 처녀를 이렇게 소개해도 이상하게 장가를 안 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총각은 장가 안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는데, 웬걸 어떤 처녀 하나 소개해줬더니 찰싹 붙어가지고 밤 1시 2시 돼도 안 들어와. 그냥 차 안에서 쏙닥쏙닥 여자 집에 데리고 갔다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또 남자 집에 왔다가, 또 헤어지기 싫으면 여자 집에 갔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사랑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 한다고 하면 아무리 상대편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다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사랑만 하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아주 그 사모님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가 종종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카터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너무 잘 지켜가지고 1분도 안 틀리게 평생 그렇게 시간을 잘 지켰는데, 부인은 밤낮 늦장을 펴가지고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이제 됐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부탁했답니다. 여보, 제발 늦지 마소, 늦지 마소. 그런데도 늦죠. 그냥 밤낮 늦어. 그래가지고 종종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카터 대통령이 부인의 생일날을 맞이해가지고 그 생일을 축하하는 그 카드를 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아내의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그 버릇을 그냥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을 봐드리겠리다. 이렇게 봐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생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아니, 자꾸 늦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못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자유해라, 마음대로 해라. 자유선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까짓 건 못 해줘요. 어떤 부부는요, 한 사람은 불 켜놓으면 대낮이 돼도 끌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밤낮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부는요, 내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끄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싸워. 아니, 그보다도 더 허물이 많은데,
그까짓 거 가지고 뭐 큰 소리 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 꺼주는 건 뭐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지적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미국 콜롬비아 성서대학의 학장인 맥컬리킨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옆에 있으면은 아내가 평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주 좋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남편이 있으면 평안해서 괜찮은데 남편이 딱 학교 가고 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출을 하고 뭐 치매가 그냥 발동을 하는데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직 학장직을 몇 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표를 냈어요. 그는 사임서를 낼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42년 전 결혼 서약을 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내를 돌볼 것을 이미 약속을 하였기에 나는 그 서약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4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기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나는 그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사임서를 썼다는 것. 이 학장이 사표를 내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학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래요. 자기 아내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그건 누가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런 직장도 버려두고 아내를 위해서 그 남은 여생을 아내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얼마나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아주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시카고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부부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집에 가보니까 너무 집도 아름답고 그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런데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부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사진 하나 액자를 붙여놨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양쪽에 한쪽은 남편 한쪽은 아내를 싱글벙글 웃는 사진을 그 십자가 양쪽 날개에다가 딱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이 그림 참 재미있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이 사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랬더래요. 아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부부도 3년 전에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러면서 간증을 제가 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요 이 부부가 3년 전에는요 못 살겠다고 싸우다 못해 이제 별거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어느 기간 동안 별거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혼이 돼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변호사 앞에서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이제 별거 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변호사 앞에서 사인만 하면은 법적으로 이제 이혼이 되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며칠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십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식 낳고 살았는데
이대로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래요. 이 남편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도 그만뒀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나가던 교회에 새벽 예배에 나갔대요. 그것도 늦게 갔대요. 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 기도하고 다 갈 만한 시간에 늦게 갔대요. 그런데 늦게 갔더니 한 두세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데 너무 허무하게 살았고 헛되게 산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기 시작을 했는데, 홀세 기도하다가 그 앞에 십자가 달아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나무로만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더래요. 그냥 환상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피를 툭툭 그냥 막 흘리면서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매달린 그 모습이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주님 왜 십자가를 지셨나이까?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죄 때문이죠. 내가 알아요. 내 죄 때문이죠. 내 욕심, 내 고집, 내 이기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하면서 울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내가 그 독특한 그 성품 때문에 항상 싸우게 되고 아내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죄가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쎄 공교롭게도 아내가 또 들어온 거예요. 이 아내도 이제 변호사에게 사인하면 끝나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남편과 영영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애들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온다고 더 늦었어.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웬 남자가 앞에서 울고 앉았더니, 가만히 들으니까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잘 들어보니까 남편이더래.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기도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다가 이 아내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몸부림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내가 더 잘못했다 회개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앞으로 달려나가가지고 여보 내가 왔어요 하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둘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끌어안고 울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새벽 예배 마친다 기도하고 나서 두뇌가 손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두뇌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다 내 책임이에요. 여보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부부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화가보고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양쪽에다가 자기네들 둘이 그 웃는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죄에 있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방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구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교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